우리 골로새서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오늘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장 7절 이제 11절까지 4장 7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유수도라 같이 있습니다. 유수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다.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사역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골로새서 오늘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바울의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골로새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제목을 보면 이렇게 보면 성경에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끝인사라고 나와 있죠.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서신을 마무리 짓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죠.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봤더니 바로 바울의 동역자들인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그 어떤 누구의 어떤 사도들보다도 가장 많은 일들을 했고 또 신약의 거의 절반 정도를 이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많은 주님의 일들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혼자 대단해서 이 모든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 옆에는요 정말 신실한 정말 바울과 함께하는 그런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역자들. 이 동역자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우리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동역자들이 함께할 때 주님의 교회 또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보면 우리 이제 아들이 요즘에 이렇게 TV를 보는 걸 보면 아주 그냥 푹 빠져서 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마블 영화입니다. 마블 아세요? 마블? 마블 이게 뭐지? 어벤져스 해가지고 무슨 예를 슈퍼맨 뭐 이런 거 알죠? 슈퍼맨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 슈퍼맨 같은 사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굉장히 또 즐겨 보더라고. 근데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그런 영화를 만드는 것을 보면 옛날에도 그렇고 뭐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거 막 코만도 기억하셔요? 람보 이게 다 뭘 말하냐면요. 사실 그들은 영웅을 좋아해요. 영웅. 이 코만도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베트남 그 이제 그 베트공 그 전쟁을 배경으로 아마 람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미국이 베트남 참전했다가 사실 거의 지잖아요. 제대로 그 전쟁 못 치르고 패배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그 영화에 영웅을 만들어서 그 이제 대리만족하려고 그러니까 영웅을 좋아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 영웅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큰 영웅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네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들을 원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때로는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그런 이제 경우가 있죠. 어떤 아주 훌륭하고 아주 카리스 있는 어떤 영웅과 같은 목사님이 아주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떤 영웅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볼 때 참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동역자들이 함께할 때 그럴 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지금 우리가 7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찾으시면 제가 맛있는 거 하나 사드려요. 딱 보십시오. 오늘 읽은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나와요. 네 번이. 7절부터 11절, 5절 중에서 한 절 빼놓고 다 나와요. 그게 뭐냐?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우리 7절에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또 9절에도 보면은 신실하고 사랑하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또 10절에도 보면은 나와 함께 갇힌. 또 11절에도 보면은 중간 좀 뒷부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한. 함께. 그러니까 함께 이들이 했다는 거야, 바울과.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서 뭐 대단해서 뭐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동역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아야 돼요. 함께 하는 거,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를 필요로 해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이 그런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런 동역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일들을 이렇게 동역할 것인가, 여기를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이 7절에 보면 이제 누가 나와요?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기고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먼저는 이제 두기고가 나오죠. 이 두기고가 여기에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면 이제 두기고가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살펴보면 두기고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먼저 이제 성경에 두기고가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이제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냥 가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그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가기 전에 이 교회들에게, 여러분 연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연보는 단순히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헌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연보는 정확하게 말하면 구제헌금이에요. 예루살렘에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모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에게 이런 구제헌금을 걷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야. 그 가는 길에 함께하는 그 일행 중 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4절을 한번 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누구요? 두기고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이제 성경들을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주로 했던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서 뭔가 이렇게 심부름이 있으면 대신 가는 거예요. 대신 가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다, 이런 것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러잖아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감당하는 거야. 우리 에베소서 6장 21절을 한번 봅니다. 21절 22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러면서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도 계속 보냈다는 표현이 들어요. 두기고는 에베소서로 보내었노라. 또 디도서 3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데마나와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블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렇게 이 두기고는요, 바울을 대신해서 가서 바울의 사정을 알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두기고는 사실 이 바울의 마음을 깊이 알고 있었던 사람, 바울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하면서 바울의 사정을 깊이 알고 있었기에 바울에 대해서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가서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일. 오늘 본문 8절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두기고가 이런 사람이에요. 두기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두기고를 볼 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뭐냐면, 먼저는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이 심정을요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두기고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기고가 바울의 심정과 사정을 잘 헤아린 것처럼 우리도 먼저는 하나님과 또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또한 하나님의 일은 항상 질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어디를 가나 사역자가 있고, 또 기관에 가면 기관장이 있고, 어느 부서에 가면 부서장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정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나보다 하나님이 세운 어떤 권위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위로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이 또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교회의 일들은요 거의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상대할 때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셨던 그렇게 사랑의 마음, 위로의 마음,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없이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만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열심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교회에서 참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열심히는 해요. 그럼 우리는 열심히 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사람을, 상대방을 향한 위로의 마음, 섬김의 마음이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고 보면은 열심히는 하는데 나중에 그 결과를 보면 주위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독불장군처럼 일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사정 배려 없이 해버리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두기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나보다 위에 있는 권위자들의 마음을 이해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할 때 또한 나아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섬겨주는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항상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참 기본이에요. 요즘에 그 마가복음에 봐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하루는 요한이 예수님께 와갖고 그래요, 딱 자랑스럽게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므로 금했다는 거예요. 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요한에게 뭐라고 해요? 이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왜 금했냐는 거예요. 금하지 말라는 거죠.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가복음 9장 40절에서 42절을 보면 이러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그러셔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여기서 이제 물 한 그릇이라는 것은 그냥 작은 것 주라는 게 아니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물이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도 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42절에 반대로 그러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야.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 마음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또 언제나 누구를 만나든 귀하게 여기는 거야. 그래서 이 두기고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이 함께하는 동역자 바울의 마음을 깊이 헤아렸고, 그래서 바울이 보낼 때 정말 그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바울의 사정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역할을 감당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두기고와 같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많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나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9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오네시모가 나오죠. 우리 한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러분, 오네시모는 누굽니까?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는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면 나와요. 그럼 빌레몬서는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당시 골로새 교회의 이 지도자에게 보내는 서신인데, 그 서신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제 오네시모에 관한 거예요. 이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노예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요, 자기 주인인 이 빌레몬을 배신을 하고 물건을 훔치고 도망쳐 가는 거예요. 당시에 사실 이 노예를 인정하는 시대에서는요, 노예가 이렇게 주인을 이렇게 도망치면, 몰래 도망치면 이게 큰 중범죄예요. 그러니까 이 중범죄자예요, 오네시모는. 근데 로마에 가서, 이제 로마로 도망쳤는데 로마에 가서 또 무슨 나쁜 짓을 저질렀나 봐요. 그래갖고 결국 이제 감옥에 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감옥에 갔는데 사도 바울을 만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오네시모가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남의 체험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옆에서 아주 신실하게 돕는 동역자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이제 알고 봤더니 빌레몬의 종인 거예요. 빌레몬은 누구예요? 골로새 교회 지도자. 그러니까 이제 빌레몬에게 이게 서신을 써가지고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줘라, 용서해줘라. 그러면서 쓴 게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여겼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8절부터 보면 이제 이게 빌레몬서 이제 1장 8절이 한 장밖에 없는데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게 빌레몬에게 간구하는 거죠.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러면서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기 보면요, 오네시모를 뭐라고 해요?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두 사람에게만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한 사람은 누구냐? 디모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같이 다니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하는 많은 고난을 받고 막 많은 심부름도 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해요. 나중에는 에베소의 그 담당 교역자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디모데가 지금까지 한 일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불리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네시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망쳐온 노예, 중범죄자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나쁜 짓 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자고. 근데 이러한 사람을 지금 아들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를 보여줘요. 하나는 뭐냐면 바울은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열심히 하면 사도 바울은 과거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하는 그 일들을 인정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들을 보면 이 오네시모를 지금 아들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빌레몬서를 보면 12절에 보면 신복이라는 표현도 써요. 우리 12절에 보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럼 신복이 뭡니까? 신복. 그럼 신복이 뭐예요? 이 신복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속에 있는 마음까지도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하인을 말하는데,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이 서슴없이 지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신복이래요, 오네시모가.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또 형제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도 이 형제로 대할 것을 권면해 줍니다. 16절에 보면 이게 빌레몬서 16절이에요. 그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형제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비록 과거에 중범죄자였지만 그가 예수 안에 거듭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형제로 받아주고 신복으로 받아주고 심지어는 아들처럼 여겨주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성도들 간에 이래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과거가 이랬다 저랬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또 심지어 아들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 받는 사람의 입장, 즉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보면,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이렇게 인정받기까지 사실 그도요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과거에는 비록 주인을 배신하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어떤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는요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치고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곧 뭘 말하냐면,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것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것에 우리는 합당하게 살아야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요, 세상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때 물론 어떤 사람이 정말 나쁜 짓을 저질러서 나쁜 사람이라고도 말하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마땅히 우리가 할 도리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이에요. 자식이 마땅히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배응망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잊어버려? 그러면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제 친구가 이제 오산에서 사업을 해요. 한 직원 한 100명 두고 크게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근데 그 친구가 한 번은 그래요. 자기 아는 동생이 자기 좀 도와달라고 해서 열심으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업장 차릴 수 있도록. 근데 그 친구가요 그렇게 딱 차리고 났더니, 아니 자기랑 좀 사이가 좋지 않은 어떤 형님한테 붙어가지고 그 형님이랑 막 어울리며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이 친구의 표현으로는 쌩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대.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어떻게 도와준 나한테는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 사업이 잘 되다가 또 어려움을 당한 거야.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제서 어떻게 해요? 전화를 걸어서 또 도와달라고 하는데, 제 친구가 아주 성깔이 있습니다. 내가 그놈의 새끼 내가 왜 도와줘? 그래서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은혜를 모르면 배응망덕 나쁜 사람이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크신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값에 해당되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비록 사도 바울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만 사도 바울 옆에서 정말 진실하게 신실하게 그 은혜 받은 그것을 감사해서 열심으로 복음 위에 섬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과거를 묻지 않고 그를 바로 빌레몬에게 용서해줘라, 형제로 받아줘라, 이는 나의 신복이다,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과거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열심히 산다면,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인물은 누굽니까? 우리 10절, 우리 앞부분만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아리스다고가 나와. 아리스다고. 이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두기고 오네시모는 그나마 괜찮은데 아리스다고. 하여튼 이 아리스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이제 좀 찾아봤더니, 이제 어디에 이제 이 사람이 등장하냐면 사도행전에 등장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두란노 서원 알죠? 두란노, 이게 에베소에 있는 서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2년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이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놀라운 막 기적들이 막 나타나죠. 그러자 여기에 이제 원래는 이 에베소에는 아뎀이라는 여신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여신상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고요.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미신을 믿던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이 아데미 우상을 파는 사람들이요,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하고 이제 장사가 안 된다고 그 장사꾼들 중심으로 소동이 일어나요. 소동이. 그때 두 사람이 끌려가는데 그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래서 이런 소동을 한 차례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도가 지금 사실 고난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아리스도가를 보면은 이제 뒤에도 이제 계속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 받는 일에 늘 함께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봤지만 우리 두기고도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같이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도 이제 아리스다고도 같이 있어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이 나오죠. 이게 아리스다고 나와요. 근데 이 아리스도가 이제 발음이 안 돼요. 아리스다고는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해요? 붙잡히잖아요. 그래갖고 막 공회에도 서고, 막 그 총독에도 서고, 왕에게도 서고, 아글바 왕에게도 서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후송돼요. 황제에게 서기 위해서. 그때 이 아리스다고가 함께하는 겁니다. 보면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때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배 타고 얼마나 또 고생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고생을 이 아리스다고가 다 같이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마에 가서 지금 황제에게 이 황제의 법정에 서기 위해서 옥에 갇힐 때 지금 아리스도가도 같이 갇힌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좀 전에 읽었던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리스다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아리스다고는요 항상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 그곳에 함께했던 자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실 이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을 때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리스다고는 도망가지 않아요. 끝까지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아도 그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 아리스도거가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받기 싫어서 도망가기도 하는데 아니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옆에서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하니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아리스도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고난 때문에 변질되지 않고 그 고난을 끝까지 감내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돼요. 고난을 우리는 달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사실 고난받기 싫어하죠. 고난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고난이 찾아오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올수록 우리는 그 고난을 끝까지 감내하고 견디고 이겨내야 돼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게 신앙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무조건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우리 신앙생활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사실 고난이 찾아옴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주의 생명의 길을 가는 길은 무슨 길? 넓은 길?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고난의 길이다.
그래야 고난이 찾아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고난을 뚫고 나가는데, 아니 처음부터 고난이 없어. 아니 고난 없는 인생 없고요. 고난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것. 사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자기는 문제없는 교회를 찾아다닌대. 교회. 근데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나 문제가 있어요. 왜? 우리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러대요. 우리 병원 가면은 병원에 누가 와요? 환자들 오잖아요. 그럼 환자들 많아요. 근데 교회도 보면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그러니 문제 있고 탈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고난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우리는 들어가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리스다고 자꾸 참 꼬이네. 아리스다고가 바로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오늘 이제 살펴볼 마지막 인물은요,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10절 이제 중반부, 우리 노란색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네.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마가 누굽니까? 마가면은 마가의 다락방 생각나죠? 여러분 맞습니다. 이 마가는 초대교회에 사실 뭐라고 할까, 믿음이 좋은 집안의 이제 자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 쭉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근데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요 나타나서 그를 이렇게 기적처럼 이렇게 끌어내요. 그래서 이제 딱 나왔을 때 이 베드로가 처음으로 가는 곳이 어디냐면 마가의 집이었어요. 마가. 엄밀히 말하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뭐래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마리아의 집은, 이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모임을 갖는 곳,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곳, 이러한 장소로 제공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믿음이 좋은 집안이죠. 그러니까 마가가 이러한 집안의 자제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가가 비록 집안은 좋았는데 믿음이요 굉장히 연약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제 그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구브루섬부터 해가지고 저 이제 갈라디아 지방을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때요 마가가요 중간에 힘들다고 그냥 돌아갑니다 집으로. 그래서 이 일을 발단으로 말미암아 사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크게 싸워요. 작게 싸운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크게 싸웠대. 크게. 왜? 이 사도 바울은요 마가가 중간에 갔잖아 1차 전도 여행 때. 아니 이러한 사람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거야. 근데 바나바는요 마가가 지금 나왔지만 생질 조카예요. 아니 한 번 더 기회를 줘. 그리고 바나바는 원래 성품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실 바나바 때문에 세움을 받았죠. 다른 사람들이 다 이 사도 바울이 옛날에 핍박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피할 때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믿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착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아니 마가도 데리고 가야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불같아 성격이. 안 된다. 그래갖고 크게 싸워요. 그래갖고 이 마가가 하여튼 이런 싸움의 빌미를 제공했던 사람, 좀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이 마가의 이름이 거론이 돼요. 이거 뭘 말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마가를요 인정합니다. 동역자로. 우리 한번 빌레몬서, 아까 우리 빌레몬서 얘기했는데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마가의 이름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무난하느니라. 예, 여기 지금 동역자래요, 마가가. 지금 세월이 지나서 이 빌레몬서가 쓰일 때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1차 감금되었을 때잖아요. 이 옥진 서신 중에 하나로. 이제 세월이 지나서 마가가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인데, 거기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뭐래요? 마가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마가는요, 물론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가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고 유익이 될 만큼 믿음이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붙잡고 성장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요. 뭐예요? 첫째는 내가 지금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누구나 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죄책감을 느끼고 나는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사람은요 처음에는 연약했을지 모르지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계속 자라지 않고 계속 아기로, 물론 아기 이쁘죠. 저도 우리 아들이 벌써 보면은 중학교 1학년이에요. 우리가 희연이를 보면 자꾸 우리 아들이 저 때가 저럴 때 우리 아들도 이뻤는데 이때가 생각이 나. 근데 우리 아들이 그때가 이쁘다고 해서 그때 계속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납니다. 병원 가야 돼요. 자라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믿음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요 10년, 20년, 30년 되었는데 그냥 과거 30년 전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거 문제예요. 문제.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저 머물러서 안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노력이 있긴 필요해. 근데 그 노력은 어떤 노력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노력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아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게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가지에 붙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시죠. 한번 요한복음 15장 한번 봅니다. 4절에서 5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 붙고 내 부족함이 보일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보일수록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 못합니다.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만져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이 자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분량만큼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다 주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필요로 하셔요. 근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일꾼에 합당한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갑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들 지금 4명을 살펴봤죠. 누구였어요? 처음에 이 바울의 마음을 깊이 알고 그 사정을 알리면서 위로를 감당했던 두기고, 그리고 처음엔 중범죄자였지만 변화받아서 신실한 이끌되었던 오네시모, 그 다음에 바울이 고난받을 때 끝까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 아리스다고, 그 다음 마지막에 믿음이 연약했지만 성장한 마가.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참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실 일꾼들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정말 이런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탄할 때 정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이 세상 끝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참 오늘 이 4명의 일꾼을 살펴봤는데 나는 참 어떠한 그러한 유형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또 나는 어떤 모습이 부족한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연약하다고 내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 나도 정말 주님의 큰 일꾼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게 부족함이 있다면 만들어주시고 만져주시고 빚어줘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한번 들은 말씀 놓고 우리 한번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니다. 주여